우리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신약성경 380쪽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아멘.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말씀을 좀 먼저 우리가 정리하고 가면, 사실 지금 베드로는 이것은 지금 선택의 문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선택의 문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뭐 이런저런 선택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또 뭐 고민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어떤 기준에 따라 또 그렇게 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민하지 않은 것들도 사실은 다 선택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일상이 된 거죠. 습관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전인격적으로 생각하고 판단을 내려서 하는 습관들이 있고, 무의식적으로 잘못된 기준에 따라서 잘못된 감정에 사로잡혀서 습관이 된 일상들이 있을 겁니다. 이걸 사실은 바로 잡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께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은 선을 행하는 것과 고난 사이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시렵니까? 행하지 않으시렵니까? 이런 질문은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뭡니까? 나에게 좋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좋은 일을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이건 뭐 던질 필요가 없는 질문이잖아요. 뭐 제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요, 아니 다 좋은 일을 하지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모든 사람이 똑같이 좋은 일들을 다 하냐면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선한 일을 해요. 이 선이 어떤 절대적이고 일반적인 선이 아니라 그냥 개인적인 선으로 놓고 보아도 모든 사람이 더 자신에게 좋은 것을 행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왜 선을 행하고 어떤 사람은 선을 행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사람과 행하지 않는 사람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차이가 무엇이냐면 고난으로 보는 거예요. 고난. 뿐만 아니라 이건 더 좋은 유익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을 행함에 있어서, 다시 말해서 개인적인 선으로 자기 자신에게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사람에 따라서는 이것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이유가 되는 것이 고난과 보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 사실은 선을 행하는데 방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하루 24시간을 일하지 않고, 쉬지 않고 계속 일한다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시급을 쳐서 시급을 10,000원으로 쳤을 때 24만 원의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24시간을 일한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수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하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그 바보죠.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 고난의 문제. 그러면 또 반대로, 그러면 고난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사실은 현재 내가 고난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선을 행하려고 할 때 그것이 고난이 나에게 그 선을 행함으로써 나에게 고난이 온다면, 다시 말해서 고생스러워진다면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좋아지기보다는 지금 이대로 현상 유지를 하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현재의 수준에서 더 나은 수준으로
나아지려고 하는데 고생이 예상돼. 힘듦이 예상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또 하나는 사실은 선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그 선택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또 하나의 조건이 뭐냐면 유익입니다. 유익. 그러니까 이 고난에 내가 겪는 이 고생에 비해서 훨씬 더 큰 보상이 주어진다면 이 고생이 되지 않아요. 바로 이 부분을 가지고 베드로 사도는 당시에 신앙으로 인해서 고생을 하고 박해를 받고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성도들에게 어떤 성도들은 이제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신앙을 버린 사람도 있고 근데 베드로 사도는 오히려 그런 고난이 예상된다 할지라도 선을 행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 16절에서 너희들이 선한 양심을 가져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 비방하는 이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간단히 말하면 뭡니까?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게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어리석은 것 같고 뭐 이렇게 광신적인 것 같고 이래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는데 결국에는 입증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하나의 기준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믿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는. 만약에 초대교회 당시라든지 우리나라가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그때는 예수를 믿으십니까? 라고 하는 이거 하나로 구분이 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집안에서 그냥 사실은 내쳐지고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과 자산, 부모 자식은 물론이요. 심지어는 재산까지도 다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예수를 믿으십니까? 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로 가능했어요. 왜? 예수를 믿는다는 그것이 엄청난 박해의 원인으로 제공되니까.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 게 우리 한국의 상황에서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불신자들도 각자 자기가 알아서 믿는 거지 뭐. 존중하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이것이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더 이상은 고난의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는 이 상황은 뭡니까?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갈 때 고난이 불가피한 요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우리를 박해받는 상황으로 몰아가야 한다고요. 그랬을 때 이 말씀이 의미가 있어요. 아니 나는 뭐 아무런 우리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래서요. 교회 가서 일하는 게 막 칭찬받을 일이고 존경받을 일이고 뭐 이런 상황의 사람들에게는 이건 뭐 나한테는 상관없는 이런 거죠. 사실은 이런 말씀이 위로가 되려고 뭡니까? 우리 가족은 전부 예수를 믿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우리 가정 안에서는 아주 잘하는 일이고 선한 일이고 인정받을 만한 일이야. 그랬던 사람이 자기 집을 떠나서 옆집에 있는 아니면 사돈댁에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가정 불화를 일으키는 상황이죠. 이때 고민이 들잖아요.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의 수신자가 되는 당시에 이런 교인들은 오늘날 우리 시대의 사람으로는 이게 말도 안 되는데 성경을 그대로 믿는 것.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걸 피부로 확 느끼거든요. 성경을 있는 대로 있는 그대로 믿으려고 할 때 놀라울 정도로 지금 우리 상황이 박해를 받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꺼려하는, 사람들이 회피하는 그런데 가지 않고 그냥 이미 사람들끼리 하는 정해놓은 공기놀이를 하듯이 성경이 공깃돌이죠. 성경 구절들이 공깃돌이 돼가지고 그걸 가지고 노는 그래서 누가 더 많이 하는
뭐 이런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놀이의 도구인 공깃돌이 아니라 이게 진짜로 산삼영약이 돼서 말이죠. 한 번 먹으면은 죽지 않는 불로장생의 약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냐. 요 지점이 박해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대한 말씀이지 이게 도덕적으로 뭐 착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또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인생의 기준이 있거든요. 나는 이렇게 살겠다. 나는 이 정도면 만족하겠다. 그것을 넘어서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또 그것을 넘어서기를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는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과 이런 결핍들이 다 채워진다면 난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그것을 넘어서는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굉장히 사실은 난이도가 높고 수준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신앙을 요구하는 말씀이다. 단지 착하게 살아라 이 정도가 아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염두에 두시고 17절은 이유를 설명하는 구절이에요. 바로 앞에 있는. 그래서 왜냐하면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더 나으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17절의 말씀이 조금 의미가 오해될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여기서 지금 비교의 대상이 되는 것,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금 우리말 성경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과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을 비교하고 있잖아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과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여러분, 이거 고민이 됩니까? 고난 똑같잖아요. 고난 빼고 좌우 등식으로 놓고 보면 고난 똑같으니까 똑같이 지워버리고 그럼 왼쪽에는 선을 행하는 것과 오른쪽은 악을 행하는 것 남잖아요. 어느 게 더 나아요? 선을 행하는 거죠. 그걸 왜 여기다 써놨을까요? 그 당연한 얘기를 뭘 써놓냐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이거는 지금 비교 대상이 뭐냐면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을 비교해요. 그런데 선을 행하는 것에는 조건이 붙어요. 선을 행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고난을 겪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악을 행할 때는 고난받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을 행할 겁니까? 악을 행할 겁니까? 당연히 선을 행하죠. 근데 여기에 변수가 뭐예요? 고난이다 이 말이에요. 선을 행하는 것에다가 고난을 얹었다 이 말이에요. 고난을. 여러분, 독이 없는 생태탕을 드시렵니까? 독이 있는 보고를 드시렵니까? 그런데 이 보고탕은 뭐 보고 전문 조리사가 한 게 아니라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독이 제거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이런 거죠. 여러분은 생태탕을 드시겠습니까? 독이 제거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 보고탕을 드시겠습니까? 예, 생태탕을 먹어야 돼요. 그런 때는. 정 고기 먹고 싶으면 딴 데 가서 좀 비싼 값이 안전하게 먹어야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던지는 질문이 이거거든요. 선을 행하는 것에 고난이 얹어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난은 생략해놨어요. 미지수를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17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은 뭐냐면 선을 행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을지라도 선을 행할 것입니까? 아니면 포기할 것입니까? 이 얘기예요. 이거를 악을 행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정상입니까?
아니, 고난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좀 우격다짐으로 밀어넣으면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이렇게 해서 고난받게 될 건데 결국 이거는 부활을 위한 설명은 가능하다고요. 근데 그거는요, 아는 사람에 따라서 이 의미가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독교 복음을 모르고 말이죠,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말이죠, 부활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이걸 딱 읽었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할 때 뒤도 안 가요. 여기서 딱 멈춰요. 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거 오해되면은요, 교회 안에서 사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금욕주의자들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원래 그런 거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거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람들한테 욕을 먹는 이유는요, 선을 행하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경우는 없어요. 선을 행하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너무 커서 욕을 먹는 거예요. 근데 착각을 해요, 사람들이. 나는 선을 행하니까 내가 받는 고난은 다 이것 때문에 받는 거야. 그러니까 다 저 사람들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고 나만 살아있는 사람.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살스러운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욕을 먹는 거지. 여러분, 선을 행함으로써 욕을 먹는 일은 없어요, 교회 안에서.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집안에서도 누군가가 형제들한테 막, 아이고, 또 이렇게 집안 얘기하고 그 얘기를 하니까 제 얘기를 듣기, 제 얘기를. 어제 고향에 가서 이제 누님들하고 이렇게 쭉, 또 이제 가면 자꾸 이제 제 과거사가 자꾸 드러나요. 근데 어쨌든 말씀드렸죠. 제가 얼마나 못됐으면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제가 집에 가면 누님들이 먹던 걸 감췄대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나빴을까. 얼마나 나빴으면 누님들이 세상에 동생이 왔다고 막 과자를 먹다가 감추고 나 나갈 때까지 기다려서 먹겠냐고. 그래서 나 나갔을 때 꺼내 먹으면서 얼마나 좋아했겠냐고. 근데 우리 매형 중에 한 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어제 친척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분이 이제 뭐 장남에 막 독자로 막 이렇게 이제 살아가지고 엄청나게 편애를 받으면서 산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제가 목격을 했어요. 야,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제 뭐 구체적인 상황은 말하지 않겠는데, 편애를 받는다는 게 저런 거구나. 그러니까 그때도 그냥 확 느끼긴, 그럼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나 우리 부모님들이 나한테 저렇게 할 때 옆에 있던 누님들이나 형제들이 야, 엄청 얄미웠겠다. 뭐 그거를 이제 확 느낀 거예요. 근데 제가 사랑을 받기 때문에 제가 누님들한테 그렇게 따돌림 당한 게 아니에요. 사랑을 받는 것 때문에 제가 못된 짓을 한 거야, 이렇게. 지밖에 모르고. 그러니까 뭐 엄청 욕심이 많았다. 근데 뭐 지금 저와는 상관이 없는 얘기니까. 현재가 바뀌면? 그렇지. 전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는 이제 기억에 대한 얘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면 이런 성경 구절에 대한 오해에서 생겨요. 그러니까 원래 선을 행하는데 고난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요, 내가 고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선을 행하는데 왜 내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 이것 때문은 아니에요. 그럼 나의 무엇 때문이지? 그러니까 선을 행하려 하다 보면은 사람들 앞에 나서게 되고 눈에 띄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의 결함이나 이런 허물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을 행함으로써 또 사람들 앞에 높아짐으로써 나의 죄와 허물이 드러나게 되니까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자랑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드러나게 되는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더 작아지고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 어떻게 하나님이 고난받는 게 그
그 이상한 사람이죠. 이상한 분이잖아요. 선을 행하는데 고난을 받아. 그게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 있지만, 없지만은 이 문장은 그게 아니다. 여기서 지금 비교 대상이 보는 거예요. 비교 대상이 뭐다? 선을 행하는데 고난이 예상되는 것. 근데 그냥 악을 행하는 것. 그럼 여기에 생략되어 있는 것은 지금 이 두 변수의, 두 비교 대상의 변수는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생략된 것은 고난받지 않는 것이 생략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악을 행한다는 것은 뭐 소극적인, 그러니까 적극적인 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지금 여기는 기본 지금 베이스를 깔고 있는 게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을 베이스에 깔고 있어요. 뭐 주일 예배 나올까 말까, 성경을 읽을까 말까, 이런 문제는 다 해결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미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고향, 친척 다 떠나서 지금 신앙을 지키고 살고 있는 거고요. 근데 갔는데 거기에서 또다시 그런 박해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무슨 뭐 거짓말하고 뭐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이게 사실은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한 건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을 지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그 우리 안에 있는 소망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또 이제 뒤에 가면 방주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노아가 살았던 시대에 방주를 만들면서 사는 삶은요,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은 있지도 않은 것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고생을 하고 살잖아요. 120년의 기간을. 멀쩡히 아직까지도 이런 비가 내리고 이런 게 경험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지고 매일 아침마다가 자식들 그리고 며느리와 아내 다 데려다가 말이죠. 매일 아침마다 통나무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산으로. 120년을. 왜 그래요? 소망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 선을 행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럼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게 사람들에게는 그 유익이 보이질 않아요. 보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어리석어 보인다고요. 어리석어 보인다고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 교회 안에 나와 있잖아요. 이게 노아가 그 시대에 방주를 짓던 일이라고요. 이게 여러분 안에 있는 소망, 이게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소망, 부활의 그 소망을 위한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건 뭡니까? 성경이에요. 성경을 따르는 것이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그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박수갈채를 받는 적은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그리고 그 고난의 한계죠. 한계 상황이 다 다르면 절대로 박수갈채를 받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도 박수갈채를 못 받았는데요. 왜? 예수님 막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병도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고 다 하셨잖아요. 밥도 주고. 그랬는데도 예수님도 박해받잖아요.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께서 여기서 주시는 바로 고난과 함께 선을 행하는, 이게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한계란 말이에요. 신앙의 한계란 말이에요. 예수님에게도 이 질문이 있었어요. 이 선택이. 하늘에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실 때 그 선택이 있다니까요. 내가 사람으로 내려갈까? 선을 행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뭐예요? 맨 처음에 창조하시기 전에 세워놓으셨던 계획이에요. 그거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려올 때는 고난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도 했던 선택이다 이 말이에요. 응? 그때 예수님은 확실히 판단을 계산 끝내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좋은 거야 이렇게.
우울하게 오신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아기 예수가 딱 태어났을 때 우울한 울상이 아니에요. 뭐요? 영광스럽게 빛나는, 마치 스데반이 죽을 때 그때 얼굴에서 광채가 났던 그 얼굴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셨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살 게 어떤 거라는 거. 그런데도 웃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그냥 여러분 지금 현재 이 상태로 삶을 뭐 이러면 안 되겠네요. 지금 여러분이 걱정하고 고민하는 모든 게 다 해결됐어. 네? 다 해결됐어. 그냥. 여러분이 그냥 하여튼 뭐 원하는 여러분 사돈의 팔촌의 친구의 뭐 시대에 뭐 그냥 다 됐어. 다 됐어. 네? 그러면 그 상태에서, 그 상태를 전제로 해서 여러분들은 정말 부족한 게 눈꼽만큼도 없는데 성경을 건드리면 그거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상황이야. 그럴 때 성경편에 서시겠는가 아니면 현상 유지를 하시겠는가 이 말이에요. 이게 쉽지 않은 질문이에요. 쉽지 않은 질문이라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고난을 피합니다. 선과 악보다 고난이 선택하는 데 더 우선이에요. 이게 사실은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다가 다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근데 그 고난 자체만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참아라, 견뎌라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는 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고난을 못 이겨요. 못 이겨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막 의지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럼 교회 밖에도요. 고난을, 선을 행함으로 이 고난을 당하는 이런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분들이 누구예요? 위인 열전에 열거된 이름들이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한 목숨 바치고 말이에요. 예? 뭐 우리나라 그 멀지 않은 과거로 되돌아갔을 때, 예? 6.25 전쟁 때 말이에요. 이 나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예?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산화한 그런 구국 영웅들이 얼마나 많아요.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 나라의 주권을 찾기 위해서 그 독립운동에 참여해서 자기의 인생의 즐거움 다 버리고 심지어는 처자식을 내팽개치는 아주 무책임한 아빠가 되면서도 그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했던 그런 독립투사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요. 그분들이 생각하는 그 선을 위하여 조국의 광복과 또 조국의 자유라고 하는 그 선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벌인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교회 밖에. 왜 자꾸 그 옛날 과거 하면 싸움이 일어나냐면 우리나라 독립군의 대부분이 공산주의자들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네, 근데 공산주의자라 하더라도 그때는 나라를 위해서 잘한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는 또 다른 전쟁인데 이거는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전쟁. 그러니까 옛날에는 독립군으로 해서 일본과 싸울 때는 같은 동지였는데 이제는 사상과 이념으로 또 나뉘어서 서로 적이 됐어. 이게 마귀짓이라니까요. 조국 광복을 위해서 한 마음이 되어서 그렇게 막 목숨을 걸고 서로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보호해 줬던 독립군이었는데 해방이 되고 나니까 이 마귀놈의 새끼가 또 어떻게 해요? 또 이간질 하잖아요. 또 이간질에 둘로 나눠버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도 뭐가 있다? 고난을 감당하는 위대한 우리의 선조들이 있었어요. 그 위에 지금의 한국의 이런 번영과 이런 부요함이 있는 거잖아요. 교회 밖에도 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교회 밖에서 사람들이 행하는 선, 그거는 지상적 선이고, 일시적인 선이고, 조건적인 선이거든요. 그걸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 보자, 이 말이에요. 한국 교회 안에
과연 그것을 위해서 교회에서 말하는 선, 이거 뭡니까? 부활이거든요.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꺼이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겠노라고 산화한 그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몇이나 되냐 이 말이에요. 네? 그냥 한 150년 갖고 따져보자고. 제가 알기로는 훨씬 더 저기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 저희가 많고 우리가 적으냐? 아니에요. 저기 사람들은 이름을 높여주고 여기서는 이름을 높여주지 않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교회 안에가 많아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근데 그 사람들의 그런 선행과 위대함은 높여지지 않죠. 여기서는. 묻혀요. 그들의 영광은 어디서 나타나요? 하나님 나라에서 나타나거든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교회의 현실을 봅시다. 저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교회 안에 훨씬 많아요. 근데 문제는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주류가 되는 적은 없어요. 주류가 되는 것은 고난을 피하는 사람들이에요. 고난을 피하는 사람들이 주류가 돼요. 그러니까 따르는 사람들이 착각하기가 쉬워요. 여러분들은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기서 나은이라 라는 말에 밑줄 치고 뭐 이만순 집사님 딸내미 나은이가 아니라 더 낫다, 더 낫다, 더 좋다. 근데요, 여기서 나은이라 라고 자꾸 나은이가 생각나네. 이게 더 좋은 이런 뜻이거든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크레이폰이라고 하는 이 말은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 더 좋은이라는 말이 놀라울 정도로 기독교 안에서는 중요한 용어가 되어 있지 않아요. 더 좋은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더 좋은이라는 말은 기독교 신앙에서 뭐 이렇게 초보적인 그리고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수준을 한다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는 신앙에 대해서 그러니까 높은 신앙의 영역에서 다루어지는 단어가 더 좋은이라는 말이에요. 더 좋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이 단어가 고린도전서에 2번 그리고 히브리서에 주로 이 단어가 많이 사용이 돼요. 히브리서에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강의할 때 그때 많이 강조했단 말이에요. 이게 12번 사용이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히브리서의 주제가 뭐냐? 그러면 더 좋은 구원이에요. 더 좋은 구원. 그럼 구원에다가 여러 가지 바꾸시면 돼요. 더 좋은 건강, 더 좋은 아름다움, 더 좋은 인생, 더 좋은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부활의 신앙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더 좋은 것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게 히브리서의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사도도 이 베드로전서 3장 17절 이것과 베드로후서 2장 21절 여기에 2번 사용돼요. 그리고 고린도전서에도 2번 7장 9절하고 11장 17절 이렇게 2번만 사용되고 히브리서에서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그게 많이 쓰이지 않는 단어예요. 전체 해봐야 뭐 16번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더 좋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라. 더 좋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라. 더 좋은 선택이 뭐냐? 그냥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는 뭐가? 고난이 올 수 있다. 그리고 고난이 온다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선행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선행이라고. 근데 거기에는 고난이 와. 왜요? 그게 사실은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주범은 누구다? 마귀예요, 마귀.
그래서 마귀가 고난을 일으켜서 성도들로 하여금 더 좋은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는 그걸 통해서 나아갈 때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고난의 역설이라니까요. 고난이 왔어요? 그럼 뭐 한 거예요? 야, 더 좋아질 수 있겠구나. 이걸 알아차리셔야 돼요. 야, 내 인생이 바뀌겠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마귀가 방해하려고 하는데 그게 우리에게는 표적이 된다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전과 다른 나의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안 하던 경건의 일상을 만들어가고 또 보다 더 정교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일상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더 좋은 구원으로 더 좋은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돼요? 그게 끝나면 원위치 하는 게 문제야. 그러면 이 고난은 떠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고난은 여러분들이 없앨 수 있다니까요. 어떻게? 여러분이 바꾸는 거거든요. 지금 베드로 사도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다. 그럼 여기서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한다라고 할 때 이것을 도덕적인 기준으로 선악을 보면 안 된다. 그럼 여기서 선을 행한다, 악을 행한다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게 시대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나라로 보면 옛날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정도. 근데 점점점 성숙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반이 아니야. 더 좋은 삶, 더 나은, 더 좋은 부활과 더 좋은 구원을 위해서 갈 때는 또 고난이 오는 그 수준이 와. 그걸 이제 오늘날 우리들로 적용한 보다 오직 성경이에요. 근데 이게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이 갔던 길이잖아요. 여기서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발견한 게 이거거든요. 더 좋은 부활. 도대체 500년을 돌아왔는데 그 자리에 있어요. 이게 딱 구약의 광야에서 돌던 이스라엘이라. 우리가 요단강을 넘지 못했구나. 여전히 그 안에서 진 자리, 맞은 자리, 마른 자리 찾아다니고 있구나. 들판이냐, 산이냐, 계곡이냐를 찾아다니면서 광야에서 뺑뺑 돌고 있구나. 광야를 벗어나야 되는데 이 광야는 자신의 인생의 한계요, 팔자의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 사도의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까지 살아본 적이 없는 더 좋은 삶으로, 더 좋은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흔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따라갈 때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낯설고 어색하고 심지어 거기에는 적극적인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말씀해요. 그게 더 좋다. 그게 더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게 과연 말은 그냥 여러분 고난을 당하더라도 신앙생활 잘하세요. 네 하고 하면 되잖아요. 그냥. 그렇죠?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아니 자기 팔자를 바꾼다고 그러는데 팔자 바꾸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많아요. 팔자 바꾸고 싶지 않은 사람. 그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다음 나 이 죄하고 이별해야 된다고 슬퍼서 어떡해. 그동안 내가 이 죄와 얼마나 정들었는데. 죄가 그 사람에게는 죄가 아니죠. 그 사람에게는 죄가 친구가 돼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죄가 의미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버리는 거거든요. 그거 다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18절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은 뭐겠습니까?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을 선택할 때 선을 행하는 것은 누구라도 해. 그냥 다 상식이야. 근데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선을 행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키실 때까지 그 부활을 목표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걸 말해요. 근데 거기에는 고난이 따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을 행하는 거에는 방해하는 마귀가 있어서 반드시 고난과 시험이 와요.
그런데 왜 그 고난이 그렇게 크고 힘든데도 그게 왜 유익이냐면 하고 지금 18절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거기서 먼저 밑줄을 좀 치세요. 죄를 위하여, 거기를 대신하여로 바꾸시고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을 위하여로 바꾸세요. 이게 번역이 지금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예수님이 무슨 죄를 위합니까? 죄를 왜 위해요? 죄를 키우는 게 위하지. 죄를 이렇게 크게 하는 일에 예수님이 기여했다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또 불의한 자를 대신해. 이게 자꾸 그리스도의 대속을 자꾸 이렇게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본문을 꺾어요. 그러니까 이건 대신한 자를 위하여예요. 여러분, 대신하여와 위하여의 차이점이 뭘까요? 대신한다라고 할 때는 그 희생과 고생과 아픔, 그게 강조가 돼요. 위하여 할 때는 사랑이 강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이게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요. 대신하여 그러면 옛날에 우리가 어머니 노래를 부를 때 눈물이 흘렀던 게 뭐냐면 대신하여 때문에 그래요. 그만 나를 대신해서 가난을 겪고 불편을 겪고 그래서 그 사탕 하나도 못 먹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그렇게 고생했단 말이야. 그때 사실은 가슴이 막 환해져야 되거든요. 거기서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면. 근데 엄마가 고생한 게 생각나. 그럼 대신해잖아, 대신해. 그럼 눈물이 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서는 대신의 정서였어요. 그래서 엄마 생각, 그래서 불효자는 웁니다. 그러는 거예요. 불효자 왜 울어? 효도해야지. 그 울정신으로 효도를 해야지. 왜 울어? 근데 이게 대신의 삶, 대신의 삶.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독교 안에, 그러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인 안에 있는 잘못된 이게 거짓 감정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아프고 힘들었다고 울기를 원하실까요? 기뻐하고 감사하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들이 부모의 입장이 돼보면 알아요. 내가 죽을 고생을 하면서 애를 키우는데 애가 점점점 우울해져가. 왜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막 고생하는 거 미치겠어 내가. 그러니까 얘가 맨날 하는 생각은 내가 죽는 게 최선일 것 같은데 왜 나 때문에 괴로워 엄마 아빠가. 이게 대신의 삶 대신에. 근데 위하여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갚으리라. 내가 정말 엄마 아빠를 자랑스러운 아들에 대해서 힘들고 이게 100배로 1000배로 갚으리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긍정적 동기로 이렇게 이끌려야 되는데 이 대신의 삶은 자꾸 우울해져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분위기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내 탓이오. 천주교에서 했었잖아. 뭘 내 탓이야. 그 얘기 안 해도 알아. 원래 내 탓으로 그렇게 되게 돼 있어. 근데 내 탓이 운동 그래가지고 그 천주교에서 캠페인 해가지고 막 차 뒤에 한참 붙여졌잖아. 그 고인이 되신 저 김수환 추경님이 이제 하신 거니까 제가 폄훼하려는 생각은 없어. 근데 거기에 부작용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막 내 탓이오, 내 탓이오. 그 시간에 가서 부모님한테 전화 한 번 더 하고 형제 자매들한테 이렇게 사탕 드롭프스라도 하나 보내. 그러지 말고 그 세상을 밝게 만들어. 내 탓이오, 내 탓이오 하지 말고. 이런 생각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요 사소한, 제가 까칠한 거일 수 있어요. 근데 까칠한 게 아니라 번역을 잘못해놨다니까요. 여기 페리라고 하는 번역이 대신에 이런 거예요. 주변 이런 거니까 대신에. 이게 근데 뒤에 불의한 자를 대신에 할 때 이게 휘페르라는 전치사거든요. 이게 위하여라는 전치사예요. 아니 근데 왜 이걸 이렇게 바꾸느냐고 얼마나 고민했을까 이걸 바꾸느라고. 그 뜻을 반대로 해석해 놨어요. 그럼 죄를 위하여 죽으사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그러니까 여기는 딱 그 정죄하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너 대신 예수님이 이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대신 죽었는데 우리 대신 왜 죽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받은 거잖아요. 왜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더 살아야죠. 장례식 때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이에요.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먼저 떨어졌을 때 돌아가신 모든 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돌아가셔요? 나를 위해서. 살아있는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본인의 선택이었든 마귀 짓이었든 뭐였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성도의 죽음은 살아있는 자를 위해요. 살아있는 자를 위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욱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죽음 이전보다 우리는 더욱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신자의 죽음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위하여 피페로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먼저 여러분들이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 이게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생을 하고 고난을 겪으면 꼭 그 열매가, 결과가, 좋은 결과가 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헛고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를 하는 건 뭐겠습니까?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대요. 죄는 뭡니까? 죄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죠? 결핍이고 불완전성이라고 그랬죠? 결핍이고 불완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컵에 요 비어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를 죄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결핍. 그럼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이 우리가 불의한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말하자면, 이 물컵을 가지고 말하면, 내 인생이라고 하는 이 잔에 비어있어. 심지어는 여기에 먹을 수 없는 그런 더러운 물이 있어. 이게 죄란 말이에요. 비어있는 것, 온전하지 못한 것, 불완전한 것, 심지어는 독하고 악한 것. 이게 죄예요. 죄를 대신한 거니까 예수님이 죽어지심으로써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라고 하는 컵 안에 누가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죄를 대신하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물을 바꾸는 게 죄를 대신하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는 불완전하고 결핍되어 있고 악하고 더럽고 추한 모든 것 대신에 예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을 유산으로 받으셨어요. 그분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됐다고요. 지금 베드로 사도 말씀이 그 얘기다 이 말이에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러니까 나는 뭐 없다, 뭐가 문제다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과거가 어떻고 미래가 어떻고 이런 거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 모든 여러분이 염려하고 후회하고 불안해하는 그 모든 것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어주셨다니까요.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에. 근데 어떻게 해요? 아이고 아니라고. 그럼 그렇게 살아 기쁘게. 또 그것도 아니래. 이게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에 대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단번에는 뭡니까? 찔끔찔끔이 아니라 올인. 사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그 순간, 그 즉시로 완전히 다른 존재로 다른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왜? 단번에 모든 걸 다 주셨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안 된다고. 한 번 먹어서 싹 고쳐지는, 이게 최고 좋죠. 있죠.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근데 쉽지는 않잖아요.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근데 어쨌든 단번에라고 하는 이 말이 그런 뜻이에요. 뭐 이렇게 하는 거 봐서 이런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냥 조건 없이 그냥 다 주셨다는 거예요. 뭐 나의 존재와 나의 인생의 그릇에 있는 악하고 더럽고 부족한 것들을 다 빼버리고 완전한 그리스도로 채워주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에 대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누구를 위해서냐? 이게 이제 문제죠.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나만 위하여, 우리만 위하여라고 말해요. 나만 위하여, 우리만 위하여. 심하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만을 위하여. 이제 더 심한 거예요. 장로교인만을 위하여. 또 장로교인 측에서 보수교단만을 위하여.
보수교단 중에서도 우리 교회만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과연 그게 성경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뭡니까? 불의한 자를 위하여잖아요. 불의한 자를 위하여잖아요. 그럼 이 성경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완전한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교회가 아니라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이들을 위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단이 진짜입니다 하는 교단이 아니라 우리 교단은 늘 두렵습니다 하는 교단을 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종교만이 확실합니다 하는 이들보다 우리조차도 언제나 두렵고 떨립니다 라고 하는 이들을 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 통념화되어 있는 상식처럼 되어 있고 주장하는 내용들이 성경과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가 죄를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무능력과 그런 더러움과 추함과 결핍과 이 모든 것을 완전한 것으로 주셨다는데 그 유익을 얻으려면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불의한 자가 돼야 돼요. 불의한 자가 돼야 된다고. 그럼 교회 안에서 불의한 자가 되려고 하는가? 의로운 자가 되려고 하는가를 보세요. 이때 불의하다 의로운 자가 되려고 한다. 이거 우리들의 인간적인 의, 인간적인 불의를 말하는 거예요. 허점이 있는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가? 허점이 없는 것처럼 살려고 하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불완전성이 있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가? 아니면 절대 그런 일이 없는 이런 삶을 하려고 하는가를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의 말씀에 의하면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대요. 그러니까요. 주여, 내 잔이 비었습니다. 주여, 내 인생의 잔이 더럽습니다. 주여, 내 인생이 비참합니다. 라고 할 때 그리스도께서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이 비교의 대상이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비교할 필요도 없잖아요. 결국 이건 뭡니까? 선을 행하는 거냐 악을 행하는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난을 겪고 있으면 불의한 자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불의하면 정의롭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론적인 측면을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부족이 있는 상태가 불의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는 상태와 고난이 없는 상태를 베드로 사도는 비교의 대상으로 놓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거는 이거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고난 때문에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일이 일어나.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논의를 우리에게 진전시키는 거예요. 고난을 겪는 길과 고난을 겪지 않는 길을 있을 때 너희들은 뭐를 선택해? 무조건 고난을 선택하는 게 더 좋아. 왜? 그러면 예수님이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다 주신 게 되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이게 지금 거의 이렇게 3단 논법처럼 이렇게 점점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내용이. 그러니까 고난을 택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을 놓고 보면 예수님이 사셨던 생애와 사도들이 살았던 생애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랬구나. 이 사람들이 믿음이 좋고 이런 게 아니야. 그래서 그런 거구나. 이게 지금 셈법에 대한 얘기잖아요. 고난의 셈법. 세상 사람들의 셈법은 고난 없는 게 우선이에요. 문제 안 일어나는 게 우선이라니까요. 근데 지금 이 고난의 셈법은 오히려 고난을 일으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온 목적은 평화를 주려고 온 게 아니라 뭐하러 왔다?
화목을 깨려고, 불화하려고 왔다. 이게 뭐예요? 불화가 고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유익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대요. 근데 그것을 다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불의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불의하다는 것은 거짓말하고 악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존재론적으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불의한 자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찾아간 분들이 다 누구예요? 불의한 자들이라고 했을 때 그래서 아유 나는 직업이 창년대 나는 너무 좋아. 왜? 예수님이 날 찾아오시거든. 당신들은 한 번도 몸 팔아본 적 없지? 아이고 나는 예수님이 난 특별히 사랑하시거든. 그 얘기가 아니지.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았지만 불의한 자가 있고, 악하고 더럽고 추하게 살았지만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지. 그런 사람도 뭐예요? 나는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변명과 핑계로 일삼는 사람들. 그건 뭐예요? 자기의 결핍을 변명과 핑계로 채워. 그러니까 사람의 의로 꽉 차 있어요. 잘못했는데 잘못한 게 잘못이 아니야. 왜?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의롭지도 않은데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사람의 의잖아요. 이거는 기준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세상 법정에서는 사람의 의를 가지고 심판하잖아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똑같은 행동이지만 형량이 다르죠. 정상을 참작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법정에서는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라고. 예를 들어서 도둑질이라고 했을 때 한 달을 굶고 도둑질한 거나 도둑질할 필요도 없었는데 도둑질한 거나 하늘 법정에서는 똑같아요. 왜요? 도둑질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심판하기 때문에. 세상은 행위를 심판하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불의하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살면서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주 고난 없애려고 작정하고 살죠. 그거 다 기도 제목 아니에요. 그러니까 없애야죠. 힘들잖아요. 없애야죠. 근데요, 고난을 영원히 없애려고 하는 이 생각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 고난이 너무 실증나니까 좀 신선한 고난으로 바꿔주시고 이 기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또 고난을 일부러 구할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이 고난이 지나면 다시는 고난이 오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무의식 중에 하는데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불의한 자로 살아야 돼요. 왜?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단번에 다 받기 위해서. 그게 여러분 죽음의 순간에 일어나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딱 육체의 마지막 숨이 딱 토해질 때 하늘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단번에 훅 하고 들어와서 주님이 떡 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이 아프고 힘드니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함정이 마귀가 딱 살짝 거기다 얹어놓는 게 있다고요. 그게 뭐예요? 영원히 고난받지 않게 하려고 하는. 이 세상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사람들이 넘어지잖아요. 문제가 해결됐다가 감사하지 않고 해결해준 그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는 이유가 되잖아요. 옛날엔 해주던 거 같더니만 이제는 이제는 잊으셨나 보네 이렇게 하잖아요. 옛날에는 기도 생각만 해도 탁탁탁 들어주더니 요새 하나님이 이제는 마음이 딴 데로 갔나 봐. 그래 늘 새신자한테만 마음이 가. 난 퇴물이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 초신자와 성숙한 신자의 차이는 이 고난의 셈법이 다른 거예요. 처음 신자들은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오죠. 그러니까 고난을 피하게 해주시는 분, 고난을 면하게 해주시는 분,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 주님을 알고 오죠.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고난을 담대하게 맞을 수 있는, 오히려 더 아주 싱싱한 이 날것 같은 고난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다 보니 고난을 일으켜. 근데 이거는 뭐라 했어요? 자기 인격적인 결함이나 이게 아니라 선이 원이 되는 고난이에요. 이게 선한 고난이라고요. 선이 원. 잘하기 때문에 겪는 고난이에요.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겪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종류의 고난이 아니에요.
물론 종말론적으로는 모든 고난이 다 유익이야. 근데 악한 고난은 뭐겠어요? 나는 유익을 못 누리고 다른 사람들만 유익을 누리는 고난. 이게 악한 고난이에요. 뭐냐면 나의 문제점 때문에 내가 고난을 겪어. 나의 실수 때문에. 그럼 내가 그 고난을 겪기 때문에 이 고난 때문에 오는 유익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돌아가. 나는 그것 때문에 아프고 힘들기만 해. 이걸 악한 고난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선한 고난으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응? 내 실수로 내 잘못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어. 그걸 회개해서 그걸 선한 고난으로 바꿔라. 회개의 기회로 삼으면 그것도 선한 고난이 된다. 뭡니까? 그럼 내가 실수했는데 이것도 복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고난의 셈법에 관한 것이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우야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이냐 악이냐를 떠나서 고난받는 것 자체가 이게 굉장한 유익이 되는데 이게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불의한 자로 살아가는 것. 불의한 자로 살아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결핍이 있고 불완전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게 고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불러요. 그런데 대부분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오지 말라고 그래요. 원망한다고. 주여 내가 아픕니다. 주여 내가 잔이 비어 있습니다. 당신으로 나를 채워주셔서 이렇게 내어 맡기면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가 내어주시는 의가 우리에게 훅 하고 들어오는데 그걸 가지고 씨름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안달이 확 걸고 그래도 안 넘어가네. 막 이렇게 이제 하는 거지. 이어서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힙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은 죄를 대신한 것이고 우리를 위한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결핍과 결함들 그것을 하나님의 예수님의 완전함으로 바꾸기 위하신 사건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사건은 예수님이 딱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치 당신의 모든 것을 딱 내어주는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우리들에게. 근데 그것을 완전히 받을 수 있는 사람들, 그게 불의한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고난을 겪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는가? 말은 뭐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왜 그래야 돼? 그러니까 뒤에 이제 목적을 밝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이는 위하여입니다.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려면 우리가 완전한 의를 가져야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 앞으로 가려면 완전한 의를 가져야 하는 거구나. 날로 먹는 거는 없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또 사람의 의로는 갈 수 없는 거구나.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기 전에는 그것으로 바꿔치기 되기 전에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니까. 그렇게 하신 것이 당신의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 단번에 주신 거라고 했으니까 모든 것을 다 주신 거라고 하니까 그러면 당신의 예수님의 모든 완전한 의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한 거래요.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로 하여금 낙심시키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건 뭐예요? 우리가 완전한 자라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전공. 불의한 자. 우리 전공이잖아요. 우리는 얼마든지 불의할 수 있지 않아요? 다 비어있는 거지 뭐.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거를 가장한다고. 비어있지 않은 것처럼. 아프지 않은 것처럼. 견딜 수 있는 것처럼. 허세를 부린다고. 그리고 위선을 부린다고. 이거는 괜찮아요. 이만하면 됐어요.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이 인생을 마치는 순간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는 죽을 때 일어나는 일이고 사는 동안도 여러분들이 그 은혜와 그 영광을 누리며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하셨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죽임을 당하는 게 뭐죠? 이게 고난이에요. 고난의 절정이 죽임이라고요. 그 방식도 어떤 방식이었어요? 고난의 방식이었다고요. 고난의 방식이었다고요. 여러분,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말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인생관이 크게 다른데 뭐냐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고난을 회피하지 않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사탄의 밥입니다. 사탄의 밥.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한 길로 가려고 할 때 사탄은 여러분을 고난으로 막아요. 너 그렇게 하면 일이 힘들어질 텐데, 너 그렇게 하면 너 인생이 피곤해질 텐데, 이런 고난으로 계속 협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협박되는 이유가 뭐예요? 고난은 악하다는 생각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은 복스러운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의가 단번에 주입되는 기회를 얻는 거니까. 하지만 우리가 고난에 처해서 견딜 건 아니에요. 벗어나야죠. 그러면 그 고난에 벗어날 때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 고난은 환경이잖아요. 그죠? 본성의 변화. 여러분이 그래서 일상에서 겪는 어떤 어려움과 이런 고난들은 항상 여러분이 본성이 변화되는 기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본성이 바뀌기를 바란다. 이게 하나님이 사실은 바라시는 거고 고난을 허용하신 이유거든요. 그러면요, 본성이 바뀌면 환경이 바뀐다. 고난은 없어져요. 영광으로 바뀐다니까요. 그러면 또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이전에 몰랐던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할 때 어떤 상황이 와요? 다시 고난의 상황이 와요. 다시 고난을.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고난을 회피하기 시작하면, 다시 말해서 날마다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포기한다면 가둬둔 만나와 같이 벌레 생기고 썩는 거죠. 이거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 개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고난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텐데 그때마다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을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근데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방식으로 하셨단 말이에요. 폼나게 전능자의 방식으로가 아니라 육체가 죽임을 당하는 방식으로 하셨다는 걸 잊지 말라고요. 이거는 철칙이에요, 철칙. 진리예요, 진리. 이거 세상 사람도 알아요. 그거를 사자성어로 네 글자 뭐라 그래요? 고진감래.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알잖아요. 고생하면 나기와 고진감래. 지금 베드로 사도가 하신 말씀이에요. 고진감래. 근데 이때 고는 우리가 이 고진감래는 단지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기 위한 고예요. 이 고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을 전제로 한 고예요. 다른 고가 아니라 인간적인 열심과 수고, 그 원리를 가져다가 이 인생살이에도 적용이 가능하잖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열심히 새로운 걸 하면 보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 그게 없겠냐 이 말이에요. 이 말도 안 되는 걸 갖다 다 은혜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엘리베이터인 줄 알아. 그 엘리베이터는 아마 내려가는 엘리베이터일 가능성이 많아. 그 엘리베이터 타고 문 열리면 깜짝 놀랄 거예요. 은혜로 힘 안 들이고 엘리베이터 타니까 좋다고. 엘리베이터는 올라가기도 하지만 내려가기도 한다는 사실. 지하도 있는데.
그냥 지하가 아니라 밑빠진 지하도 있는데 못 올라가. 그때는 죽고 나면은 밑빠진 도구로 밑빠진 엘리베이터 타가지고 딱 죽는 순간 지옥에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는 엘리베이터 타고 오는 게 없어요. 뭐라고 했어요? 그 누가복음 16장에서 아브라함과 그 부자와 그 나사로의 그 말씀이 사람들이 잘 모르는 말씀인데 걸어서 나와야 된다고 얘기한다고요. 건너뛰는 법은 없느니라. 거기서 여기로 올 때는 건너뛰는 법이 없느니라. 걸어서 와야 되느니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쪽에서 그쪽으로 갈 때는 걸어가는 법은 없느니라. 건너뛰어서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지옥에 가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옥에 가실 때 걸어서 가시는 게 아니라고요. 지옥불 참고 가는 게 아니라고요. 건너뛰어서 위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걸어서 나와야 된다고요. 엘리베이터 그런 거 없어요, 거기는. 이 얘기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근데 여기서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밑줄 치시고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살리심을 받았다. 이게 조오 포이에오라는 말이거든요. 조오 포이에오의 이게 부정과거 수동 분사예요. 조오 포이에오. 그러니까 조오 생명이고요. 포이에오는 만들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생명을 만들어주다 이런 뜻이 돼요. 근데 지금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신 상태를 말하니까. 그러니까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조오 포이에오가. 그런데 그냥 살아났다 하면 되거든요. 에게이로. 아니면은 뭐 이렇게 부활 얼마든지 다른 단어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이 베드로 사도가 조페요라는 말을 만들어서 썼어요. 왜요? 부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기 단서를 담고 있어요. 부활하는 사람은 죽었다 살아나는 게 몸만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돼요? 생명을 만드는 사람, 창조하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는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은 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예수님도 고난의 방식으로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다고 하는 문자적인 뜻을 우리에게 1차적으로 줘요. 근데 거기에 부활에 대한 놀라운 영적 지식을 이 조포이에오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부활은 뭐 하는 거다? 생명을 만드는 자예요. 생명을 만드는 자. 생명을 만드는 자가 되는 것이 부활이에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육체의 죽음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생명을 만드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베드로 사도예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에요.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았을 때 똑같은 동류 동질의 것을 단지 깨끗한 것으로만 채워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신적인 것으로 신성으로 채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조포이에오 되는 거예요. 죽었던 나사로는 살아났을 때 조포이에오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일어난 거예요. 몸이 죽었다 일어난 것 뿐이에요. 조이포이에오 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부활을 위해서 죽었던 사람이 태어날 때는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자로. 그 일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경험된다고요. 그 일이. 여러분을 만나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요. 살아난다고. 내가 뭐 막 이게 아닌데 살아나요. 이게 부활의 영광에 대한 현재적인 경험이에요. 그래서 난 집사님 참 좋다 뭐 이런 거죠. 왜? 살아나요. 살아나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단지 어떤 심리적이고 영적이고 환경적이고 세속적인 것입니다만 이게 부활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직접적인 정말 생명을 창조하는 행위로 펼쳐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게 돼요. 진짜 이런 거구나. 지금은 내가 그냥 사람들 좀 도와주는 정도인데 정말 나중에는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할 수 있는 게 진짜겠구나. 가능성이 점점 선명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께서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선을 행함으로써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 고난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면 고난 자체가
큰 유익이 된다. 그게 나의 존재를 완전히 다르게 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다시 정리하시고 또 앞으로 다른 인생을 살아가겠노라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이 바라보는 우리의 조국과 우리 민족, 우리 한국, 우리 조국 교회, 이게 좀 달라집니다. 의미가. 주님, 내가 그동안 고난을 피하는 방식으로 이 나라와 우리 민족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남의 일처럼 생각했던 건데 그게 보니까 내가 고난을 피하려는 인생이었군요. 또 한국 교회, 또 내 주변에 있는 이들, 그들의 삶을 돌아보지 않았던 것, 고난을 내가 꺼려했기 때문이었군요. 이것을 깨닫고 우리의 인생을 반성하고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겠다 다짐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올해 특별히 우리나라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정말 미래에 대한 시험대입니다. 이게 단순히 어떤 국회의원들을 잘 뽑고 잘못 뽑아서 그 사람들에 의한 어떤 영향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현재 한국 국민들의 상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이번 선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국민들이 정말 그냥 하나님의 선이 아니어도 최소한 도덕적 선을 추구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이 나라에 도덕과 윤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국민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 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여기에는 영적인 싸움이 있는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이들이 이 나라의 일꾼으로,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선한 이들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또 더욱 꾸준히 기도해 오는 것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잖아요.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지금 이렇게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전쟁의 소식이 이렇게 들려온 적은 없어요. 어느 한 곳에서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면 그게 끝나고 나면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지금은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것도 아직 안 끝났는데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건 여러분 현대사에 그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에요. 아직 하나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 전쟁의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는, 이건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경고했던 종말의 상황이에요. 그걸 여러분 두려워할 게 아니죠. 전쟁이 없는 평화. 그러면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가능성 높은 것이 이곳이에요. 왜? 휴전 상태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떤 경우에라도 이 악한 세력들이 이 땅을 전쟁터로 만들려는 그 악한 계략을 멸하여 주십시오. 전쟁이 없는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 나라의 전쟁을 없애려면 우리가 회개하면 돼요. 우리가 나라 전체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정말 선한 일을 행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회개하면 돼요. 그러면 최소한 시간은 늦춰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가 부활의 소망을 따라, 부활의 소망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안하게 선을 행하며 살기로 결단합니다. 여기에서 물러서지 않게 하옵소서. 단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시대를 위하여서라도 내가 부활의 소망을 목적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시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은 말씀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회복되는 게 영적으로 깨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국교회가 오직
성경만을 전하게 하옵소서. 성경을 가려서 전하니까, 성경의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자꾸 인간적인 무엇으로 대체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있는 그대로만, 그냥 할 수 있는 만큼만 전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든 능력 없는 거 없고 못할 수 없는 것도 없어요. 이 한국교회가 성경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지금 2월 14일부터 20일까지 예정되어 있는 스리랑카 단기 선교, 시일도 촉박했고, 또 우리가 평소에 선교 훈련을 받고, 또 선교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무슨 복음에 완벽하게 정리가 됐고, 또 싱할라를 유창하게 해서 전도할 수 있고, 또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전할 수 있는 그런 데도 아니에요. 스리랑카는 준비가 돼 있어도 전할 기회도 없고요, 또 그렇게 준비도 되어 있지도 않고요, 또 그럴 마음도 별로 없어요. 그냥 은혜 받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이 선교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마칠 때까지 하나도 차질 없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참여하는 이 10명의 사람들 모두가 다녀오기 이전과 이후가 달라질 수 있도록 생생한 은혜 체험이 있게 하옵소서. 또 그들이 스리랑카 그 민족을, 그 나라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인생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교회 모든 교인들이 이 스리랑카 선교에 참여하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와 유익을 다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주일은 성수주일입니다. 하나님, 이 성수주일을 통해서 언약의 갱신을 통해 일어나는 속죄의 놀라운 일들과 거룩하게 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성수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